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세 가지를 꼭 머리에 넣어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특별히 우리 선배님이 강조했던 것은 도덕과 설교를 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그거 해봐야 예수 잘 믿으면 도덕과 윤리가 다 이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학도 강의하지 말고 도덕과 윤리로 강의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가 이런 것도 있고 참 나쁜 게 많더라고요. 지난 주에도 내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압니다. 나 이분이 도대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게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 너무 기가 차서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판단은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잘 골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제 내일부터 이제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그 사도 바울이 저서잖아요. 정말 훌륭하게 잘 저서했습니다. 꼭 이렇게 읽을 때 그 뜻을 너무 빨리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읽을 때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했는가 그거를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항상 머리에 넣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의도. 첫째가 뭐냐면은 첫째가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두 번째는 마귀의 진멸. 그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구원. 이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초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후사를 삼으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뜻없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인간을 창조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자꾸 비교를 한다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고 예수교라고 그랬어요. 예수교,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것이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할 때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시고 그랬죠.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그거와 그것을 이 아들을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늘나라를 창조하신 것을 탐낸 마귀를 이 인간 소생에 쫓아내시고 인간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인간을 무조건 이렇게 아무렇게나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 오실 때에 육체를 빌리고 와야 되니까 인간을 사용하셨다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나중에 또 여러분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꼭 머리에 넣어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제가 여러분이 설교하는 걸
어떤 데는 이게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뭐예요? 이거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입니다. 제 설교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첫째,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릅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많이 읽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도 벌써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야 되는데 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마귀 질면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인간 구원, 이게 따라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항상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서 우리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뭐가 틀리는가, 뭐 통째로 틀리죠. 틀리지만은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일반 종교는 한 개인이 신비의 체험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데, 교리가 없으면은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귀신들의 역사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교리를 만들 때는 고동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기독교, 다른 종교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예수교는 예수님이 출현하시고 창세 이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 여기 계시록까지, 여기 계시록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집사님 읽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맨 마지막에 통일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창세전,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 창세기, 여기는 인간이죠. 인간 창조죠. 인간이 출발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적 세계, 여기에 영적 세계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곳, 영적 세계, 거기에서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 10절에 짤막하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다시 이렇게 훑어보면은 연결이 된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성경은 다 연결돼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1500년 동안 기록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년입니다. 100년. 이게 전부 다 1600년이거든요.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불경은 한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때부터 또 선지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또 해야 돼. 마태, 누가, 요한 다 틀리다면, 사람이 각각 틀리고 시대가 각각 다 틀리지만은, 다 틀렸어요. 다 틀리지만은 뭐로 통일된다고요? 마지막 읽어주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다시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안에서 어? 예수 안에서 다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슬 깨듯이 계속 이렇게 다 끼어지더라는 거죠.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창세전에 기록된 거다. 창세전에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돼서 온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그 속에 흐르는 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소설을 써도 거기 보면은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죠.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소설 자체가. 성경을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슬을 끼듯이 계속 하는데 누구와 연결이 된다고요? 예수와 연결된다. 예수 안에서 연관된다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된다. 통일이 돼버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로 연결된다고요? 통일되게 하는 예수로.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계시록에 말씀드렸죠. 아들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계시는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창세 전의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나무가 이렇게 섰는데 여기에 여기 또 가지도 있고 잎도 이렇게 피지만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에 가지에서 나오는 그와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기름진 모든 유익한 것들이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점점 굵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고 이것도 다 필요 없고 기둥만 하나 남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위해서 아브라함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다 그 예수를 위해서 이 전체를 다 보면은 뭐가 통일이 예수 안에서 다 통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들을 후사로 잡는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지금 이 이파리나 뿌리는 뭐를 위해서 있는 거죠? 기둥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예수를 위해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후사로 삼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아들을 후사로 삼는 거. 아들을 후사로 삼는 거.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없이는 모든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을 모른다면 하나님도 몰라요. 아버지도 몰라요. 그 우리가 아들을 알아야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서 이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 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었는데 아브라함만 머리에 기억남다면 성경 잘못 읽었어요. 잘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창세기를 읽어도 누가 발견돼야 돼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다 할 것 없이 그걸 다 봤을 때 예수 안에서 이게 희미하게 흘러가지만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 위치지만은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거죠. 아주 100% 순종하는 겁니다. 네.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일을 100%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은 100% 신뢰하고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고 동등됨을, 이거 머리에 넣어 놓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오셔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데,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 그걸 취하지 않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벌써 순종하는 겁니다. 이 땅에 들어오신다, 육신을 입고 들어오는 것도 순종, 100% 순종. 예. 쉽게 얘기하면은 왕자가 거지 동네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거지 동네. 그러니까 세상은 그만큼 악하죠. 왜? 원수마귀가 있으니까. 아주 이 땅은 원수마귀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살벌한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100% 순종한다. 목숨도 내어놓고 순종하고 순종한다. 그 순종해서 어떻게 했죠? 죽으심이라. 죽으심. 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가셨다. 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 100% 순종해요. 왜? 아들을 후사로 세웠는데,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그 연계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후사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 순종하셔서 죽으셨습니다. 100% 죽었습니다. 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좌에 가셨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하죠. 아들이 하는 그 모든 걸 보고 아버지는 사랑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고 기쁨입니다. 기쁨. 복음이 기쁨이잖아요. 굿뉴스니까 기쁨이다 이게. 그래서 다 이뤘죠. 예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거까지 다 이룬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는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100% 순종함으로, 순종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가시고, 이거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하셨으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하면은 보좌 우편에 가셨다.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누굴 보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했는데 이 큰 기쁨은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천사가 잠깐만요. 하나를 더 찾읍시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베드로 후서 그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넘어갔는데 그건 내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고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져. 야, 이게 천지가 어떻게 없어지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자, 풀어지고. 여러분들 여기 체질이라는 게 있죠. 체질. 이게 뭐냐면 원소라는 뜻입니다. 원소. 예? 핵이지, 핵. 그러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게 이해를 잘 못하죠. 우리가 뭐 국민학교 다닐 때나. 근데 지금은요. 이해 안 갈 수가 없는 게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을 동시에 터뜨려 버리면은 이 지구가 10번 부서진다는 겁니다. 이젠 정확하게 나타났잖아요. 체질입니다. 이게 체질로 인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 한번 그 체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후서를 갖다가 전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 찾았는데 그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 넘어가도록 합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큰 기쁨. 네, 큰 기쁨.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내 기쁨을 주어.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온 겁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큰 기쁨. 아주 대단한 기쁨이죠. 이건 뭐 인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기쁨, 하늘로부터 온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 자체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이 그냥 받았는데 뭐 별로 대수롭지 않아.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별로 대수롭지 않아. 이러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기쁨이, 자, 2장 10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또 밑에 또 읽어주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계속 읽으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계속. 호련히 허당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가요? 예?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요. 영광이라 그랬어요. 이게 한자로 내가 좀 쓸게요. 영광이요. 그 다음에 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큰 기쁨이 있는데 큰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큰 게, 그러니까 굿 뉴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근데 큰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죠.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14장인가 나옵니다. 예,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영광이 돼야 돼요. 영광.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다 이게. 이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건 몰라서 잘 그런지 몰라도 이 큰 기쁨을 만끽하는 그 강도가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기쁜 소식이 뭐냐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충만한 사람은 여기를 분명히 압니다. 여기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렇게 뭐 더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못하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내가 뭐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축복, 뭐 이런 모든, 교회 나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내가 세상으로 오는 기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그게 묻혀버려. 하나님께서 오는 그 기쁨이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막 이러더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에게 올 때는 그 기쁨이 묻혀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있는 그 기쁨이 묻혀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겐 평화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평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 읽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 베드로가 우리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같은 동등하게 취하죠.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만 탁 남아. 누구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네. 그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럴 때 그 기쁨이 큰 기쁨, 복음이죠. 복음인데 그 기쁨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인간에게는 평화라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정말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가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해주시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진정한 평화라는 거죠. 이 땅에 돈, 명예, 그게 나에게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다. 이게 순식간에 없어진다. 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냥 그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어떤 불행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은혜 실컷 받고 갔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애들 두드리 패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주일날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쭉 많이 받고 왔는데 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내가 주일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문제가 덮여.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뒤집어지네. 이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은 뭐라고요? 아버지께는 뭐예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 기쁨 자체가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후사로 삼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돼. 한번 그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게 몇 절이 14장입니다. 14장 몇 절인지 한번 찾아봐요. 당신이 한번 찾아봐. 잘 찾잖아. 요한복음 14장 빨리 찾는 사람 상급을 주겠습니다. 13절. 역시 고참이 최고구만.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얻으셨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고 예수님이 십정 얘기했어.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15장 11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15장 11절. 15장 요한복음 15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김문학 원사님에게도 박수 한번. 우리 주사님에게도 박수 한번. 지금 김문학 원사가 얘기한 것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되고 지금 우리 집사람이 찾은 것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소망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다시 읽어주세요. (13절) (14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확실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절 쳐다보세요. 절 쳐다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힘든 거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공격하죠. 순간순간 밀려오는 그 마귀의 계계.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제가 5시에 일어났어요. 이제 율라 전도사가 5시 반에 하는데 한 30 기도를 하다니까 딱 뜨는데 그때 내가 영감을 통해서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이상했는데 하여튼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닌가 달라? 저녁이 되니까 벌써 딱 어디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놈 내가 더 기도를 했어야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호시탐탐. 영감이 없는 사람은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잖아.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른 교인들은 나는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좀 너무 과하게 얘기하신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돼. 어제도 우리 세라 목사가 연락 왔는데, 요즘 너무 잘 된다나? 아빠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내가 지어낸 거고, 뒤에 거는 내가 지어낸 거야. 너무 교회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아직 교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좀 최근에 몇 분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자밀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요번 내가 나오기 전에 그 흑인 애인데, 젊은 애예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8개월 됐는데 자꾸 점검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어떤가.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와서 세라 목사한테 그러더래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러더래요. 그 부모도 다 예수 믿는다는데 그 흑인 교회를 나가야 되거든, 그 친구가.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서울이나 아니면 마이애미 교인들이 한 명이 1000명을 커버하는 그런 교인 줄 압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평화를 입은 사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거는 바로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억압되고, 죄에 억압되고, 마귀에게 억압되고, 오히려 전쟁,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도 더 심합니다. 치열한 전쟁. 예. 목사님은 전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74년도 제대했어요. 그때 우리 동료들 아니면 우리 후배들 중에서, 또 우리 동료 중에서 월남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48년생, 47년생, 46년생들이 많이 죽었죠. 월남 가서. 그건 저는 참여를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저는 이게 전쟁 영화를 잘 보는 것이 뭐냐면 극과 극입니다. 예? 예. 극과 극이 뭐냐?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곳이잖아요. 삶이. 죽음 아니면 삶이에요. 삶 아니면 죽음이고.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미망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제가 미국의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데 베트남 전쟁입니다. 전쟁 영화는 내가 웬만하면 다 봅니다. 봤는데 그 자기 남편들을 보내놓고 부인들이 한 그룹이 돼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도하고, 또 이제 중령 부인은 대위 부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 근데 미 국방성에서 편지가 와서,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도, 이게 포스트맨도 그냥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왜냐하면 사망 딱 전달한다. 그러면 울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치열한 전쟁, 그 전쟁. 야, 참,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본지 몰라도 해밍웨이 톨스토이의 적은 거 전쟁과 평화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한번 읽기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전쟁과 평화. 예. 평화입니다. 전쟁의 반대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전쟁입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죠, 마귀와 싸우죠, 저주와 싸우죠. 치열하다 이게. 전쟁의 종말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죽음. 그 다음에 그 전쟁터에 나갔던 모든 그 군인들이 상처, 그냥 장애자가 되어버리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이 전쟁도 이렇게 아주 극과 극입니다. 전쟁과 평화, 평화가 아니면 전쟁,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그 전쟁도 무서운데 요즘에는 하도 무기가 좋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수천 명씩 죽습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 전쟁인데 우리는 인간의 전쟁도 그렇게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인다면은 영적 전쟁이, 마귀가 우리를, 죄가 우리를, 저주가 우리를 삼켜, 그 전쟁,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지금 우리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그 평화. 전쟁과 바꿀 수 있는 것은 평화밖에 없습니다. 전쟁. 그래서 처절한 상황, 비참한 상황, 이런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통곡하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나는 이 전투에서, 이 잿더미에서 내가 살아남았구나.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화를 느끼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그게 굿뉴스잖아요. 좋은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 기쁜 소식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여러분들에겐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뭐로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결론. 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목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당연하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뭐가 돼요? 성도들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평화가 돼야 된다고요. 평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할 때에, 내가 뭘 할 때에 과연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나에게는 뭐가 됐는가? 평화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강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 그러면 스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나에게는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게 큰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로 아주 목적을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지금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돈도 준다. 돈도 많이 주겠다. 그 다음에 명예도 주겠다. 잘 되게 해준다 이게.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돈은 많이 벌었고 명예는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갈등이 올라올 겁니다. 평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평화다 이게.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에는 끝까지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자, 결론 짓게요.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60년 내지 70년 사는 동안에도 평화가 없으면요, 참 살기 힘듭니다. 살기 힘들어요. 뭐 아들 뭐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고 아니면 또 뭐 직장 생활 잘하고, 이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또 갈등 오려고, 또 갈등 오고, 또 갈등. 물론 그게 없어라는 건 아니에요.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잔잔한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요, 제가 이 전쟁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던 게 무기여 자리거라는 영화예요. 전쟁이 막 다 끝나고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친구들 죽어가고 막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어. 그게 무기 끝. 참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젠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이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 좀 없으면 어때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만 끝나는 거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진정한 평화가 내 인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그래야 내가 돈이 없든 명예가 없든 뭐 어떤 간에 내 마음속에 그 밀려오는 잔잔한 평화. 전쟁터에서 막 승리하고 잿더미 속에서 막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다 끝났어. 이야, 평화. 그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기준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지금 말하는 거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걸 기준을 딱 삼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